10월 17일자 본문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220쪽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문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 같기도 하고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리라. 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에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성전 구조에 대해서 구석구석 살펴보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오늘 안내가 끝나자 그 후에 동쪽 문, 동문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많은 물소리처럼 들렸고 또 영광의 빛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영원한 자신의 처소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성전의 법도, 성전의 규칙, 성전의 법, 이 모든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스라엘 회복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합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성전 곳곳을 보았죠. 그러나 아직 그냥 건축물이었습니다. 마치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이죠. 거기에 사람이 살아야 진정한 집인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잘 지어진 성전, 새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로 치면 입주하는 셈이시죠. 항상 출입문, 성전의 출입문 동쪽입니다. 동쪽 출입문으로 들어오십니다. 에스겔은 이미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전에 환상을 통해서 경험한 적이 있어서 알아봤습니다. 성읍을 심판하러 오실 때도 그 모습이었고 포로로 끌려가서 처음으로 계시를 받았을 때도 하나님은 같은 동일한 모습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에스겔은 즉각 알아차리고, 그러자 즉각적인 반응이 무슨 반응이었냐면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런 자세로 표현된 것이죠. 에스겔이 느끼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모습인가? 청각적으로는 많은 물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도 엄청난 폭포수 같이, 나이아가라 폭포 같이 엄청난 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 그 웅장함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샥하게 내려오는 거, 쫄쫄쫄 내려오는 거 말고요. 우리나라 정방폭포급은 안 되고 제가 생각에 나이아가라 폭포나
이과 이 수과 뭐 이 폭포 정도쯤은 돼야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찬양집 이름에 많은 물소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맨 처음에 제가 오독을 해가지고 맑은 물소리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착각했어요. 근데 많은 물소리가 뭐야? 근데 무식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봤으니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리.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 그리고 청각적으로는 그렇다 치고 시각적으로는 어땠죠? 너무나 빛이 강하게 비들어서 땅이 환하게 비칠 정도였어요. 강력한 빛으로 다가오시죠.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도 강력한 빛이었어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정오였는데 태양이 정오에 떠 있는데도 환한 빛이었으니 얼마나 강력한 빛이었겠어요. 그래서 사진 찍으러 갈 때 아침에 여명이 막 떠오를 때 캄캄했던 곳이 해가 탁 떠오르는 순간 환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올라갈 때는 더듬더듬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대낮처럼 내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한 빛으로 그 영광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가자 성전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이죠. 주일에 설교도 했습니다만 마른 뼈 이야기했죠. 마른 뼈 사람 모양은 갖췄으나 아직 살아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넣자, 생기를 성령으로 불어넣자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되고 일어선 것처럼 성전이 잘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동으로부터 들어오게 되자 영광이 가득하자 비로소 성전답고 성전이 온전히 회복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환히 비치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영광이 비춤으로 인하여 비로소 회복되고 비로소 사는 것 같고 비로소 온전해지는 축복이 이 가장 큰 축복인데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통령이 어느 예를 들면 뭐 삼성을 최근에 가고 또 그전은 현대 가고 그냥 그 대통령이 와서 뭐 합니까? 뭘 하죠 거기서 뭐. 근데 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영광이에요. 기업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데 북한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어버이 수령님께서 한번 방문한 데는 현판이 붙어요. 현판. 다녀가신 곳. 뭐 이러면서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 이거죠. 악수 한번 받으면 대대로 가문의 영광인 줄 알아요. 인간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방문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처소로 삼으신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고 그 자체로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극치입니다. 축복의 극치이고 행복의 극치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6절 7절 말씀 근거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어져야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자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자신의 처소, 7절에 나오죠. 자신의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이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독특한 것이, 내 발의 처소는 우리로 치면은 신발장 같은 거, 신발 이렇게 놓는 거, 발등 이렇게 보좌에 이렇게 발을 이렇게 얹어 놓는. 옛날에는 하도 보좌가 높아가지고 발이 대롱대롱 하면은 품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놓는, 그래서 놓는 것이 필요해서 그런 거죠. 내 발을 두는 처소라.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가 생각하는 신전처럼 어떤 건축물에 매이거나 묶일 뿐이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할 때는 온갖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인류 역사를 쭉 보세요. 수많은 온갖 건축물들이 아니에요.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의 대표적인 신전 아니겠어요? 만신전, 뭐 그게 전부 다 이탈리아가 만신전, 그 전부 다 신전이에요. 신전, 만 개의 신전이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신을 거기다 가두려고 해요. 하나님도 가둬지는 분입니까? 하나님 거기 모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인간 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전 어디에 갇힐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고 온 우주와 자기의 창조물에 뭘 갇히겠어요. 그걸 만드신 분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내 집 좋네 이렇게 하실 분이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집에 입주해서 영원히 거처로 삼으실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인간을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할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그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다가 이제 그게 확 깨닫고 나서 야 이런 게 이거였어? 라고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제가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우리 세포가 몇 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세포마다 동일한 DNA로 구성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은. 내 몸에 구성되어 있는 것은 똑같은 DNA예요. 우리 한 사람이 세포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예수라는 DNA가 똑같이 들어있는 줄 압니다. 근데 세포 한 개로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서로 묶여 있고 연결되어 있고 그죠? 다 기관되고 조직되어 있고 그래서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안에 영이 깃들어 있어요. 그게 비로소 나예요. 우리 성도가 한 개의 세포라고 한다면 그것이 조직되어 있는 것이 각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이 전체로 또 다 역사와 지역을 초월해서 우주적 교회, 캐톨릭 처치라고 그러는 거, 우주적 교회, 공교회, 그 교회로 조직이 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세포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 전체에 구성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꿈꾸는 거대한 교회의 모습이고 성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고 우리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우주적 교회가 우리 교회 연동 서부교회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꿈꾸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거대한 한 개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처소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처소란 얘기는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영적 이스라엘 백성 그 성도들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디가 천국? 자꾸 우리는 어떤 장소적 개념, 공간적 개념, 인간의 이해는 그러니까 어디가 천국인데 이렇게 자꾸 하는 게 수준 낮은 차원 낮은 맨날 그 4차원의 세계에만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그 불쌍함을 보여요. 물고기 앞에 아쿠아리움 가가지고 얘들아 저기는 이렇게 하늘이 있고 말이지 들판이 있고 오름이 있고 백날 얘기도 몰라. 백날 얘기도 몰라요.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사니까 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국을 어차피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제가 늘 생명의 삶 때도 얘기하지만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돌잡이 애한테는 엄마 품이 천국이라고. 사랑하는 엄마가 나를 안고 있으니까. 엄마가 비록 거기가 사우나 같이 뜨거운 데 있다라도 걔한테는 그게 엄마가 천국이에요. 불꽃 가운데 막 타고 있는데도 애 엄마 품에 있는 곳이 걔한테는 천국이라고. 제 말 아시겠어요? 관계적 개념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거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의 근원과 출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관계, 그분 품에 있다는 건 사랑하는 관계, 그분의 보호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고 하나님보다 더 행복한 곳이 어디 있어요? 돌잡이 아기는 많은 돌잔치가 행복한 게 아니라 엄마가 나를 안아주고 엄마가 젖을 주고 엄마가 나를 쳐다보고 엄마가 나를 보듬어 주는 게 거기가 천국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영광이며 그것이 회복의 완성인 것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꿈꾸시고 주님의 영광과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또 다른 선언을 하세요. 이스라엘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을 하나님과 함께 섬겨서 하나님의 존엄을 훼손했다고 말해요. 제일 우상 숭배가 아주 가시적으로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전 북한이라고 생각해요. 김일성, 김정일 그 사진 훼손됐다고 세상 무너진 것처럼 난리를 치잖아요. 존엄이 훼손이 됐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그게 그 나라 저 북한에서는 최고의 악질적인 죄예요. 그게 딱 그거예요. 딱 전체가 우상 숭배 집단이에요. 사교 집단. 그게 정치까지 더 씌우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는지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전 북한이라고 생각해요.
왕도 모자라서 왕의 시체까지 신격화해가지고 성전 옆에다 두고 의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죄를 졌어요. 이 모든 죄를 다 제거하고 버려야 되죠. 그래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날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오는 거 보셨죠? 근데 9월, 10월 지금 에스겔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9월 달도 기억 못 하겠지만 작년에 했던 에스겔 1장, 2장 할 때 11장이 나와요. 11장. 11장이 작년에 했거든요. 20장까지를 올해 끝냈으니까요. 21장부터. 1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여기 그러니까 가증하다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말로는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느낌이 안 살아. 가증한 것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쉬운 성경 어느 성경 보고 정확한 말을 알았어요. 우리 느낌으로는 토 나올 것 같은 거라는 거예요. 구토할 것 같은 거, 가증하게 그런 뜻이에요. 토 나올 것 같은 거. 하나님이 아까 여기도 표현되어 있지만 온갖 성전 안에서 정말 있을래야 있을 수가 웬만하면 참아보고 있을래 했는데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훼손했어요. 그래서 11장 에스겔 11장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럼 끝이에요. 그 뒤부터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이 함락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보여준 새 성전을 짓고 다시 동쪽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이게 회복이에요. 그걸 위해서는 정지 작업이 필요해요. 우리도 정상 간의 만남이 위해서 그냥 만나는 줄 아십니까?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만날 때 뭐 그냥 우리 만나봐 한번 만날까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미리 다 실무진들이 사전 조율하고 의제 조율하고 의전 조율하고 뭐 다 합니다. 다 하고 나서 형식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사전에 정지 작업이 필요해요. 결단하고 돌이켜야 돼요. 죄를 청산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규례를 온전히 지켜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그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살기 위한 장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충만할 때 비로소 온전한 회복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전 레마의 말씀 11절 말씀,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을 가르쳐주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워하는 것이 회개의 전부는 아니지만 회개는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은 회개를 요구하실까? 왜 회개를 해야 될까? 그래야 자발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되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할 때 비로소 규례를 가르치라고 알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무엇을 가르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담만 되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정말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회개가 전제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효력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한들 더 반발만 사지 않겠어요? 전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 하고 그것을 자기 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반발하는 걸 봐요. 그게 왜 그럴까 했더니 진정으로 겸손하게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자신이 뭘 잘못했냐는 건데 내가 뭘 못했냐 이거예요. 난 내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뭘 나한테 뭐라고 이러라 저러라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게 싫고 부담스럽고 반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자세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뭐가 선행이 안 됐다는 얘기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것을 돌아보지 못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가르치라는 게 뭘 가르치라는 겁니까? 부끄러워하고 나서 자기가 잘못이 뭔지를 깨달은 상태가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이런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하는 그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지키면 오늘 맨 마지막 12절에 뭡니까? 그렇게 지키면 성전의 법을 지키면 지극히 거룩하리라. 이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이 주일날 설교 본문이에요. 설교 본문은 이미 다 작성이 돼서 넘어갔어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주일날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오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회복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인데, 첫 번째는 뭐가 가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처소로 삼으셔야 돼요. 그렇게 지어져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지속적으로 임하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이 온전한 회복이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911장 찬양지 91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911장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911장 찬양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수입이 더 높아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 아니라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꿈꾸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며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 어떻게 완성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영광이 떠났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며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섬겼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멸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살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거룩하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또 연약한 믿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온전히 관심을 쏟고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